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끔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고백과 같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신실한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 귀한 신앙인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단순히 오늘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가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는 그런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1월 16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시편 16편의 말씀, 3일 동안 계속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니엘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 4장 제일 후반부인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 구약 1239쪽에 있습니다. (4장 28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지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2장에는 악한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 필요한 도구들과 또한 함께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두고 포도원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추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주인이 종을 보내었는데 그 종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농부들이 이 주인의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주인은 다른 종들을 보냈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종을 보내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똑같자 이제는 여러 종, 많은 종을 보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주인의 아들을 보내어서 이 아들을 보내면 자신의 아들이기에 이를 존귀하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농부들이 이 아들이 주인의 상속자이기에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들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이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주인이 보낸 종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포도원 주인은 자신과 동일한 정권을 가진 아들을 보내어 주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의 권력자들이 주인의 종인 선지자들을 탄압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거부하고 결국 죽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주석에 보면 이 이야기를 비유라고 보기보다는 우화에 더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것을 비유가 아닌 우화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가 비유라고 말하기에는 이 이야기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주인이 자신의 대리인인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탄압하고 결산을 거부한 농부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계속해서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누구까지 보냅니까? 이러한 자신의 종들을 탄압함에도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어서 이 아들을 죽게끔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이렇게 기다리고 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라기보다는 우화에 가깝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우화와 같은 상식적이지 않는 이런 인내와 끝없는 인내와 사랑을 우리에게 누가 주고 계신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라고 말할 수 없는 우화와 같은 비상식적인 농부들의 형태를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현 시대에 바로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신앙인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 우리의 신앙인들 속에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도 실제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아닌 나의 욕심이, 나의 필요가 먼저 더 앞서는 그런 비신앙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죽임당한 예수님을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건축자들, 건설자들이 쓸모없다라고 버린 돌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건물의 머릿돌은 가장 건물 밑에 또는 모퉁이라고 얘기하죠. 모서리에 있는 그 가장 밑에 있는 돌을 머릿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건물에서 그 머릿돌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한 이 성경에서 머릿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축물은 이게 아치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아치에서 머릿돌은 가장 중앙에 있는 그 아치 중에 가장 중앙에 떠 있는 돌을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멘트나 여러 가지
돌이나 이 건물이 붙을 수 있는 접착제와 같은 그것으로 건물을 짓지만 당시에는 접착제가 아닌 이 서로 돌이 맞물려져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아치 형태의 건물의 가장 중앙에 이 돌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건물이 바로 와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건물들의 이 모퉁이의 머리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버린 돌이라고,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자신들에게 필요 없는 돌이라고 거부했지만, 그러나 그 돌이 어떤 돌이 되었다는 겁니까?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모퉁이 돌인 생명의 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1절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셨기에 가능하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희생의 가치를 말로는 귀하다라고 진리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 진리보다는 물질을, 또한 사람의 수를, 성장의 모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의 교회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회에서 교회가 정말 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부흥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수가 성장주의로 그렇게 부흥하기를 더 많이 바라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업화가 되고 많은 그런 물질들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중직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교회는 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실제 삶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행동이나 모습 속에 은연중에 대한 이야기 속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속에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물질이라고, 사람의 수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비전들을, 또한 사명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를 돌아보니까 재정이 풍족하고 교회 성도 수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고 성도들이 많이 있어도 그 교회가 가진 권력과 돈과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암수를 쓰고 서로 다투고 투쟁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보다는 물질의 가치가 자신들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 속에 그들 속에는 결코 행복도 없고 교회가 결국 암흑천지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교회의 성도 수는 작아도 또한 재정은 풍족하지 않아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을 쫓아가는 교회들이 도리어 더 많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우리 성도분들은 한 교회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은 물질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치가 더 넘치는 교회들이 더 행복한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말씀하신 희생과 사랑, 그것은 의미 없다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관없다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고 권력이라고, 그 권력을 통하여 우리가 속박되고 있는 이 로마에서 구원해줄 그러한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거부하며 그를 죽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쓸모없다라고, 유대인들이 쓸모없다라고 버려진 그 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 참 진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쫓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집의 풍요함들 또는 내 자녀의 학벌과 직장과 세상의 출세, 그러한 무가치한 것들을 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당장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주님의 참 진리인 그 사랑과 용서, 희생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참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진리를 바르게 세워갈 때 우리가 포도원을 상속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한다고 말합니까? 자신들의 말인 것을 알고 그것을 듣고 우리의 말이구나, 우리의 책망이구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을 품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그렇게 모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여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회개하고 더 낮아지고 주님이 반대로 얘기하는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그것을 거부하고 교회는 우리에게 복을 설교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듣기에 귀에 좋은 듣는 소리만을 더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더 살아가고자 노력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인입니까? 주님의 그 책망의 말씀에 겸허히 겸손히 머리 숙이고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신앙인인지, 아니면은 이들과 똑같이 자기가 뭔데,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자기는 얼마나 발라서 나에게 이런 책망을, 다른 이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남을 정죄하는 모습, 또는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물질의 가치로, 인구수로, 사람 수로, 성도 수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 은혜의 성도,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시민교회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악한 포도 농부에 관한 비유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 또한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 악을 품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밖에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 진멸된 책망받은 그러한 농부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칭찬받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오고 있다고 말하지만,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가치, 주님의 말씀, 그 정신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나의 권력, 나의 출세, 우리 가정의 행복함, 풍요로움, 우리의 자녀를 위한 복들, 그것만을 더 추구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그러한 불신앙과 똑같은 모습들은 혹여 아닙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우리의 욕심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거룩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들이 해결받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바꾸어 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믿으며 확신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또한 가정과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은 머리 되시고 오직 우리는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자 일할 수 있도록 지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손과 발이 기형이 되어 장애인이 되어 일하지 못하는 우리의 손과 발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지체들임을 믿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세워가서 하나님이 정말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여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